요한복음 18장 27절 말씀과 요한복음 18장 27절 켜놓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그냥 놔두고 요한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0절에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기 PPT죠. 봐주세요. 이 요한복음 말씀과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있어요. 거기 나온 주인공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인데 똑같은 장소는 똑같아요. 안나스와 가야바일 때. 안나스하고 가야바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든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대제사장. 그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이 똑같아요. 18장도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 사도행전도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 시기는 어떠냐면 18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그 전날,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후 50일이 지난 후. 장소는 같은데 50일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반응과 말씀이 어떠냐면 요한복음 18장 27절에는요. 베드로가 너 예수님 알지? 너 예수님 따라다녔지? 그 말에 나 그런 사람 몰라요. 나 그런 사람 몰라요. 부들부들 떨면서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금요일날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의 엄청난 표적에 사람들이 환호하는데요.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막 오병이어까지 수천, 수만, 수백의 물질을 만들어내는 걸 보시고요. 많은 군중들이 환호합니다. 이 사람 왕 만들어야 되겠다. 이스라엘 왕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소리 지릅니다. 그때요 안나스와 가야바 그 대사장이 이걸 딱 보면서 못 죽이겠다. 사람들이 너무 예수를 좋아해. 못 죽이겠어. 6월절 지난 다음에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 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반전이 이루어졌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유다가 마음을 바꾼 거예요. 내가 믿었던 예수 혁명으로 만든 혁명 정부의 왕이 이 예수는 아닌 것 같아.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갑자기 대제사장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이 애워쌌을 땐 예수 못 잡는다. 예수 혼자 있을 때 있어. 정보를 흘립니다. 그리고 막 수집을 해요. 거짓 증인들과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빌미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많은 증인들을 수집을 하는데 이 일이 삽시간에 이루어져요. 목요일날 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밤새 막 일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8시, 아침 8시, 9시에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저녁부터 시작해서 밤을 새서 삽시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죽여야 돼. 군중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난 속도로 이 일들이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가야바와 안나스는요, 이 사람들은요, 그들의 종교 법대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종교 법은 뭐냐면 돌로 쳐서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나라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거는 종교법으로 죽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죽인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이면 안 되고 로마의 정부를 통해서 죽게 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자기 나라라고 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역적이잖아요. 로마의 정부를 반대해서 일으킬 역적. 그 말을 예수가 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로마 법에 의해서 죽게 만든 거예요. 그것도 기가 막혀요. 예수님은요, 나무에 못 박혀서 죽어야 돼요. 그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를 나무에 못 박혀 죽이려고 안 했어요. 그 일이 삽시간에 이루어지면서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 전날만 해도 그들은 막 환희에 차고 기쁨에 차고 뭔가 될 것 같다라고 막 들떠 있었는데, 갑자기 몇 시간 만에 이 일들이요 3시간에 진행이 되면서 자기가 그렇게 영웅처럼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가 참혹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아세요? 창자는 창자대로 나오고 온몸은 피투성이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선홍색 완전히 핏덩이가 돼가지고 참으로 볼 수 없는 그 참혹한 모습으로 비참하게 자기가 따랐던 자신의 왕과 같은, 자신의 혁명정부의 어떤 왕이 돼야 될 예수가 죽습니다. 베드로는요, 정말 내 앞에서 강도가 들어서 내 가족들을 살해하는 것처럼 극한 공포와 트라우마가 없겠어요? 그거를 봤어요, 베드로가. 너무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죽음 가운데서 갑자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12제자 중에서요, 수제자예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가장 따랐던 자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어떠냐면요, 어떤 고백까지 했냐면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수 없는 고백이거든요. 갑자기 자기도 몰래 그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 모든 거 다 드렸어요. 집안도 모두 다 내려놓고 자기 일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갔어요. 100%. 기적과 환상과 주님 앞에서요, 엄청난 하늘의 말들이 쏟아지는 그 현장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권능도 받았어요. 귀신도 내쫓았어요. 그것뿐입니까? 무리까지 걸었어요. 여러분, 무리 걸으신 분 있으세요? 폭풍 가운데 무리까지 걸었어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게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이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에게 오는 것은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두려움 앞에서는 두려움이 더 무서웠어요. 그런 베드로가 바로 똑같은 장소에서 50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죽을 각오로 하고 이 안에서 똑똑히 그 앞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변하게 했을까요? 저는요, 그런 사람들 봐요. 나는 삶으로 전도하고 싶어. 여러분, 그거 교만함입니다. 아니에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부딪히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선포와 함께 전해집니다. 베드로가요, 죽기를 각오하고 말로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똑똑히 선포했습니다.
저는요, 베드로가 무너져 있는 현장을 보면서, 십자가 앞에서 무너져 있는 현장을 보면서요, 사실은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봐요. 지금 카톡에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IS. 이거 어느 나라입니까? 무슬림, 할랄, 동성애 막 올라와요. 저도 두려웠어요. 왜냐면 앞에 있는 서구 교회를 봤거든요. 유럽의 교회가 어떻게 무너져 왔는지, 미국의 교회가 어떻게 무너져 왔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 현상을 보니까요, 나도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 인구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것입니다. 박원순 그분이 미국 가서 그렇게 했어요. 아직은 한국에는 기독교의 힘이 강합니다. 맞습니다. 아직은 한국 기독교의 힘이 강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동성애법 통과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한국의 기독교 힘은 강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인구 많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일 수 있냐? 이거는요, 너무너무나 비참한 일인 거예요. 우리의 잘못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느냐? 마치요, 우리 한국교회가, 마치 전 세계교회가 베드로가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꺼이꺼이 울고 있는 그 모습처럼, 그 공포 앞에서 꺼이꺼이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사실 저도 두려웠었어요. 이거 정말 말세인데.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이냐? 여러분 아세요? 기독교의 출발은 복음서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출발은 사도행전이에요. 기독교의 출발은 부활의 복음이에요. 부활의 복음, 사도행전에서 기독교가 출발한 거예요. 그 부활의 승리의 메시지를 가지고 기독교가 출발한 거예요. 이 놀라운, 이 비밀과 같은 메시지가요, 엄청난 메시지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절에 뭐라고 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의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우리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내 머리가 아니라 마음의 믿음과 동시에 성경과 예수가 실제로 믿어지더라고요. 정말로 믿어지더라고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이더라고요. 마치 스냅스가 막 떨어졌던 스냅스가 막 연결되는 것처럼 다다다다 연결되면서, 아, 맞아, 그렇지. 예수님이 보이더라고요. 제자들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이 보였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했다니까요. 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했다니까요. 그들도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자신들의 머리에 갇힌, 한계 상황에 갇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말 몰랐어요. 부활이 경험되고 나서 보이기 시작해요. 비밀처럼. 그래서 저요, 부활을 바라는 거 되게 싫어요. 왜 자꾸 부활을 바라냐고. 근데 정말 안 보이던 것이, 그 부활이라는 그 놀라운 그 부활의 하나님을 통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더라니까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읽는 책이 아닙니다. 뭐 저런 얘기를, 난 여지껏 그렇게 살았는데. 저한테는 아이러니까 이상하다. 여러분, 그게 일반 종교와 일반 종교에 있는 종교의 종교성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누구나 내가 살기 위해서 교회에 와요. 처음에는. 그런데 우리가 빨리 시선을 바꿔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분이 내 인생을 사시네? 그분이 내 주인이네? 그분이 내 인생 책임자네? 그럼 난 뭐만 붙들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빠지고 내가 인생을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격이 바뀌었어요. 주어가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하트라니까요. 어떤 그리스도가 사냐? 전능자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더라니까요. 얼마 전에 제가 저희 밴드에 올라온 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바보새예요. 바보새. 바보새. 한번 보여줄까요? 바보새. 넘겨주세요. 바보새 얘기하기 전에 벌새 얘기가 나와요. 벌새는 가장 작은 새인데 벌새가 1초에 50번에서 70번의 날개짓을 한대요. 근데 이 벌새가 가장 많이 나는 그 거리가 800km래요. 800km를 한번 날고 나면 너무 이걸 많이 해가지고 몸무게가 3분의 1밖에 안 남는데요. 그래서 너무 이걸 많이 하다 보니까 벌새의 수명은 4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나오는 이 바보새. 되게 바보처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렇게 뒤뚱뒤뚱 걸고 막 이렇게 막 다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딱 잡아. 그러면 도망도 못 가는 바보새예요. 바보 같아요. 사람 보기에는 바보 같으니 마치 이걸 딱 보는데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바보새 같아요. 우스꽝스러워요. 큰 물갈퀴를 가지고 막 가요. 그런데 넘겨보세요. 이 바보새는요. 이 바보새는 막 폭풍우가 칠 때는요. 누구도 날지 못하는데 하늘로 쫙 올라들어요. 그래서 이 바보새는요.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나는 새예요. 3,200km나 나는데 날 때는 자기의 힘을 쓰지 않아요. 거의 98%는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날아가요. 그래서 누구나 놀랄 정도로 활공의 명수예요.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바람을 이용해서. 그래서 오래 살아요. 40년에서 50년? 아주 오래 사는 애들은 80년까지 산다는 거예요. 다 날개가 있어요. 그런데 바람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여지껏 믿어왔는데 나는 벌새처럼 믿은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니까. 그런데 바람, 예수님, 성령님한테 의지해서 사니까요.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신앙생활이 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는 찔끔찔끔 흐르는 것 같지? 왜 나는 이럴까? 사실 그런 생각들을 제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베드로가 이 부활의 주님 앞에서 굴복되고 그의 인생이 변한 걸 보면서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베드로가 자기의 신앙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히 그분의 의로 완전 인간의 것이 가미되지 않은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그 의를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은요 10가지의 재앙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메뚜기의 재앙,
피의 재앙, 이런 재앙들이 막 오지만 거기서 이야기하는 메뚜기, 피 이런 것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었었어요. 피로 쫙 했는데 걔네들 가서 피를 쫙 해버리고 모든 것들을 그들이 다 흉내내고 감당하지만 하나만큼, 결정적인 하나만큼은 사단이 범주할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과 죽음의 문제였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유대인들한테, 히브리인들한테 죽음이 지나가 버렸어요. 10가지는, 9가지는 우리가 하는 것들을 모두 다 흉내낼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단 한 가지, 생명과 죽음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종교도 어떤 것도 만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우르에서 떠나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막 갔지만 결정적으로 2번의 실수를 해요. 자기 부인을 누나라고 속이는 실수를 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21장 2절. 창세기 21장 2절. 20장 2절. 분명히 사라를 통하여서 씨를 주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요 다른 남자한테 팔아먹어버립니다. 20장 2절.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였으므로.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21장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사라가 임신한다. 아브라함은요 한 게 없어요.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절망이에요. 절망인 거예요. 베드로와 똑같아요. 3번 부인한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약속했는데 자기 부인을 팔아먹어요. 그가 잘해서 이삭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출생을, 불가능한 출생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21장에 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요 인간의 것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것. 그것을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요 이 당시에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였어요. 모세는요 자기 나라의 독립을 꿈꿨어요. 자기가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 애국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받았어요. 그래서 애국 사람을 죽였어요. 하나님은 이럴 때 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나의 힘을 빼셔서 완전히 자기 것이 없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를 다시 부르십니다.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2장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놋과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에 이를 왕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생은 확실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꿈을 꿔요. 큰 어떤 신상인데 위에는 금, 가슴에는 은, 노, 진흙. 그걸 아무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풉니다. 금은 바로 당신의 나라입니다. 은은 그 다음 나라 페르시아입니다. 풀어요. 그 다음은 헬라입니다. 마지막은 로마입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오기 전에, 헬라라는 나라가 오기 전에 다니엘은 미리 이뤄냅니다. 그런데 그 신상, 거대한 신상 앞에 하나의 돌이 나타나는데 사람의 손이 되지 않는 돌, 살아있는 돌. 그 돌이 이걸 다 깨부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것이 들어가지 않는, 인간의 의가 들어가지 않는 오직 하나님. 여러분, 부활은요, 나로부터 체험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의는요, 우리의 것은요,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요, 사도행전 3장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요한하고 베드로가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바깥에 누가 있냐면 눈을 일어나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앉아있어요. 지금 요한하고 베드로한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언을, 나한테 뭘 달라고 막 손을 막 구걸을 해요. 그런데 요한하고 베드로가요, 딱 보자마자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들어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이들이 막 복음을 전파합니다. 막 전파하다가 막 사람들이 영접을 하니까 안나스하고 가야바 이 사두개인들이 다 끌고 와가지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려고 그랬던 장면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도행전 3장을 썼습니다.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아침에 기도를 하고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내 옆에 어떤 남자가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장애인이야. 그런데 나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세이브마트 어떻게 가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 옆에 있는 마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옆에 세이브마트예요. 저랑 같이 가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막 가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가면서 세이브마트에서 뭘 사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전단지를 봤는데요. 뭐 장 볼 게 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막 가다가 제가 혹시 예수님 아세요? 물어봤어요. 저 불교예요? 그러는 걸 제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부처님도 있고 공자님도 있고 그쵸? 그렇대. 예수님 왜 죽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형제님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죽지 않았어요. 부처님 돌아가셨잖아요. 무덤 있잖아요. 예수님 무덤 없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막 전했어요. 전하다가 막 가고 있는데 형제님 하나님이요 저 만나라고요. 세이브마트 보낸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저 만나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쭈삣쭈삣 봐요. 예수님을 영접하겠어요? 당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겠어요? 그런데 3번 물어봤어요.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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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물어봤어요. 그렇게 하겠대. 그래서 추운데 부들부들 떨면서 같이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이제 세이브마트 막 내려간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제 성격에 옛날 같으면은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차 갖고 올게요. 그래가지고 내가 돈 써가지고 긁어가지고 그 사람 집까지 바라내주는 제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딱 보니까 신발을 신었는데 슬리퍼를 신었어. 슬리퍼를. 안 추워요? 안 춥대. 이 사람이 지체장애인인 거예요. 옷도 확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세부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제가 따라가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대뜸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돈 좀 주세요. 그러면 돈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제가 돈 주세요라고 하기 전에 내가 다 줬어요. 그런데 문득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걸을지어다. 저는요,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헤맨 게 뭐였는지 아세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참 전도할 때 어떤 메시지로 전도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그 메시지가 그 사람을 정말 힘겹게 신앙생활하고 그 메시지가 그 사람을 이 바보새처럼 하늘을 나르게 하는 그 메시지가 진짜 중요하다. 그건 뭐였냐면 제가 전도를 하고 사람들한테, 그리고 제가 전도를 받았을 때도 어땠냐면 예수님 믿으면 정말 마음이 편해. 예수님 믿으면 돼.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해. 예수님 믿으면 돼. 예수님 믿으면 내가 아는 사람들 이랬잖아. 그런 식으로 내가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관심을 받기 이전에 내 문제가, 내가 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자 들어왔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봐도 모든 문제가 늘 내 문제, 내가 사는 문제를 가지고 늘 성경을 접근하다 보니까요. 그게 표적 중심의 전도예요. 표적 중심. 우리는요 다 그렇게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가 누구인지는 관심이 없고 성경을 봐도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안 보여. 사건만 보여. 그냥 성경 읽으면 기분 좋잖아요. 정말 좋아. 저도요. 그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들었어도 빨리 전환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처럼요. 벌떡 일어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잖아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한 이적을 보면서 막 감탄할 때 옷을 찢잖아요. 여기에 주목하지 마. 예수 이름에 주목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어. 내가 그렇지 않았어. 이 사람한테는 10,000원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10,000원이 좋습니까? 1,000억, 10억, 100억보다 소중한 예수가 좋습니까? 예수가 중요하대. 근데 감사하게 또 그때 내가 내 성격에 지갑을 안 들고 왔었어요. 교통카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한테 제가 교통카드밖에 없네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이 사람도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집에 가서 차 한잔 마실 수 있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차 한잔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또 사실은 제가 겁나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김포를. 제가 약속이 있는데 그럴 수가 없네요. 그 대신 제가 전화번호 적어드릴게요. 저희 교회로 오세요. 제가 거기서 맛있는 과자 준비하시면서 드리면서 예수님 얘기 해드릴게요. 그래서 전했는데 이게 사도행전 3장이구나. 제가 너무 기뻤던 게 뭐냐면 그 사람한테 예수의 이름을 전한 거예요. 저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않았었어요. 저는 예수를 믿으면 네가 어떻게 돼? 라고 하는 표정을 전했던 거죠. 정확한 복음이 선포돼야 합니다. 정확한 복음이 선포돼야지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요 성령님이 일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요 그 방향으로 꽂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마치 벌새처럼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건데 그 그리스도가 바람이 돼서 내가 그분한테 내 인생을 맡기면 되는데 내가 마치 벌새처럼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아니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40년, 50년, 60년 돌아가게 제가 그래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요 한국교회는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예수는 부활했어.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전능자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근데 이 말이 지식이 아니라 머리로 선포됐을 때요, 사단은 떠나갑니다. 이 이야기는요, 바로 이 이야기예요. 세상 임금은 심판받았어. 사단은 무적행에 갇혀버렸어. 이 이야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 얼마나 떨겠어. 근데 이 이야기가 선포되지 않았어요. 기독교가 공인화 되면서 로마 카톨릭 입을 닫아버렸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무서운 이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이단이 누군지 아세요? 이슬람이에요.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지 않자 이슬람이 생겨버렸어요. 마호메드가요,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았어요. 자기도 진리를 찾았어요. 누굴 만났는지 아세요? 첫 번째 부인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단, 잘못된 이상한 복음에 뒤틀린 이단에 심취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뒤틀리고 뒤틀려서 완전히 이단이 아니라 완전히 뒤틀린 종교를 만들어버렸어요.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선포되지 않으면 이 땅은 죽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지 않아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유럽 교회가 망했어요.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부활의 복음은 정확한 예수님을 보게 만들어요. 내 머리에 갇힌 종교성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초점을 맞추게 해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더하리라. 여러분, 범사가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중요해요. 주님 나라, 정확한 주님 나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사십니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사셔요. 주님이 사시니까 편한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차이가요, 하늘과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것을요 정확하게 받고 정확하게 선포할 때 이것이 미련해 보여요. 이것이 바보스러워 보여요. 뭔가 더 많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야기해도 되죠. 그런데 포커스를 잃으면 안 돼요. 저 그래서요, 바보새 같은 우리 김성로 목사님, 춘천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사람들이 너무 주변에만 관심 가지니까 바보처럼 이것만 얘기하잖아요.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남들이 다 답답하다고 해도 늘 예수는 부활하셨어. 예수 믿지 않는 자를 회개하고 네 마음의 주인이 돼야 돼. 이 바보 같은 얘기들만, 이 단순해 보이는 얘기들만 계속 하잖아요. 우리는요, 어느새 주님 앞에 엄청난 세상의 신과 종교의 신이 있어요. 주님이 전한 복음은요, 우리의 머릿속 안에 들어있는 그 어떤 우리의 머릿속 안에 있는 거 바뀌고 전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여태껏 믿어왔던 신앙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전혀 틀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죽어서 안 받아들여져요. 내가 뭐라고? 우리 안 받아들여져요. 전혀 틀린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미련해 보이는 복음을 계속 전하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마귀한테 맨날 당하는 거, 반복적으로 맨날 당하는 거? 우리 마귀한테 반복적으로 당해요. 우리 반복적으로 들어요. 끼니 반치게. 죽어도 벌떡할 정도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그분이 내 주인이지? 내가 이길 수 있지? 성경은 보여. 12제자처럼. 12제자가 성경에 보였어요.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썼어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안 보였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돌았어요. 미쳤어요. 저 사람 미쳤어요. 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요한이 죽으러 막 가는데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누가복음을 쓴 요한이에요. 그 요한이 자기 동생하고 자기 엄마하고 예수님을 막 쫓아가요. 그러면서 엄마가 예수님을 딱 얘기해요. 그때 두 아들이 뒤에 딱 서 있어. 세 명이서 무슨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러면서 이런 말을, 예수님, 당신의 정부가 만들어지면 당신 예루살렘 들어가서 이 분위기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아. 뭔가 혁명 정부가 일어날 것 같아. 그러면은 내 아들을 한쪽에는 우편에 한쪽에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야고보와 요한이 그게 아니라고 그랬으면 엄마 왜 그런 얘기를 해? 말렸을 거 아니에요. 둘은 가만히 있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엄마가 해주는구나 이러면서. 그러면서요 야고보와 요한이 갔었어요. 그렇게 쫓아갔었어요. 예수님이요 부활하셔서요 승천하시기 전에도 아직 안 열렸었어요. 예수님이 딱 부활하려면 예수님 딱 붙잡고, 예수님 언제 독립해요? 우리 왕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언제 독립해요? 예수님이 그 나라는 네가 알 바가 아니다. 딱 끝까지 복음 전해라. 뚱딴지 같은 말. 성령 통해 그들이 뒤집혀졌을 때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창조주이시구나. 그게 요한복음 1장에 기술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떻게 그의 눈이 이렇게 열릴 수가 있냐.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어떻게 그의 눈이 이렇게 열릴 수가 있냐. 어떻게 요한복음, 이 주옥 같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을 그가 쓸 수 있냐. 기독교의 출발은 사도행전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벌새처럼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살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집중합시다. 그리고 그 은은 내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으로만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가 주가 된 인생은요 또 다른 예수가 돼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 명의 예수가 아니라 10명의 예수, 1000명의 예수, 10,000명의 예수가요 바로 주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천국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왔다면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또 다른 신분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의 또 다른 신분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선희 강사님 말대로 예수님을 알기를, 예수님을 더 알기를, 그러면 그분이 우리 인생을 살아요. 안식일의 주인인 그분이 우리에게 참 안식, 그분이 사시는 안식. 부활의 복음은 출발입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